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정원장입니다. 김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자들 37번째 시간이에요. 끝까지 판다 코너 하는 날인데요. 끝까지 판다는 김반장님과 정원장님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말의 원뜻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에 맞게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고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앞서서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두 제시어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구원. 그 전에 했던 제시어도 기억나세요? 성경. 네. 예, 그렇게 두 가지를 했죠.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쓰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 구원의 의미도 살펴봤고 그럼 잠깐 리뷰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 지난 회에서 이제 저희가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구원이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 네. 아니면 반대죠.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단어들을 뭔가 되게 획일적으로 구원으로 표현을 했더라. 네. 이런 걸 발견을 했었는데 좀 핵심적으로 한 몇 가지만 그 의미를 좀 추려보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험, 고난 뭐 이런 데서 좀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네. 많이 쓰여졌던 것 그게 같아요. 1번. 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마 이제 병 낫는 거,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2번. 예수님 자체를 이제 맞아요. 구원이라고 했던 것도 네.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구원으로 표기한 구절도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구원, 그거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 구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구원에 있었는데 이른다. 이제 그게 네. 뭐다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5가지 본 것 같죠. 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이 낫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 자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어떤 예수님으로 인한 저희의 건져짐, 그다음에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이 이르는 구원, 뭐 그 정도를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제시어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속자들 3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끝까지 판다에서 파볼 주제어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복음입니다. 복음.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저희가 복음이라는 제시어를 쭉 한번 찾아보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과는 좀 어떻게 다른 것들이 또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판다의 공식 질문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제시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제 마음대로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자, 복음이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하시는 이제 복음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 복 주는 소리. 복 주는 소리. 정원장님. 저는 이제 구원받게 해주는 거. 구원받게 해주는 얘기.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복음의 뜻이라면 그 내용은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이 복음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뭐 전도 집회, 뭐 복음 전한다 이런 말을 쓸 때 쓰지 일상생활에서 거의 뭐 복음이라는 그렇죠. 단어를 써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거의 종교 용어로 종교 용어화 특히 기독교 돼버린 용어, 것 같아요. 네, 화 돼버린 뭔가 아직
이 예수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거를 일깨우쳐줘 알게 해주는 네, 네. 그런 소식, 예. 그런 이야기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뭐 막 우리 뭐 복음 푼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꼬여 있나요? 왜 풀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보따리를 푼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열어서 이제 꺼낸다. 그런 개념으로도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내용은 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예전에 간졌던 기억하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제 이런 요 내용을 전달하는 거를 복음을 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반장님도요? 저는 복음 푼다는 얘기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제일 마지막 핵심 내용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신비의 비밀을 이제 벗겨서 보여준다. 네. 뭐 이런 거 할 때 복음을 푼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은 그럼 복음이 아닌 거네요. 뭐 일주일 한다 그럼 마지막 아니면 하이라이트? 예,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그렇네요. 앞에 며칠간 했던 것들은 복음을 풀기 위한 워밍업, 밭갈기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을 푸는 날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뭐 복음이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저희가 주로 쓰고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살펴보고 났더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과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항상 순서상 반장님께서 먼저 쫙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에도 제가 좀 이게 직접 조사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가스펠, G-O-S-P-E-L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그 단어 등장 횟수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총 123회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킹 제임스 함정역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았다. 영어에 해당하는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 조사해봐도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123회, 킹 제임스 함정역에는 131회, 그다음에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104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101회. 이거 한글 성경 쪽이 영어 성경 쪽보다 한 20회, 30회 정도 더 많이 등장을 하네요. 네네. 이게 아마 조금 서로 표현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이제 복된 뭐 소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치면 뭐 희소식, 뭐 기쁜 소식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의미상은 그렇지만 뭔가 그런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지게 되면 굉장히 뭔가 좀 전문 용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일반 뭐 소설책에도 좀 기독교와 관계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런 게 예문들이 구산처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 생활에서는 대부분 다 특히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책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사이에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 등장 횟수가 차이가 나는데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 말고 또 유사한 표현들이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기쁜 소식, 아까 복음이라는 한자어니까 이걸 한글말로
굳이 풀어본다면 네. 뭐 기쁜 소식, 뭐 좋은 소식, 또는 뭐 좋은 기별, 아름다운 소식 이런 식으로 유사한 표현이 개역 한글에 등장을 합니다.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형태로 등장하고 영어 같은 표현에도 보면 이제 가스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원래 영어 쪽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게 굿 뉴스, 좋은 네. 소식이래. 굿 뉴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glad tidings 해서 이제 기쁜 소식, 다른 표현은 good tidings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말인데 좀 더 옛날 말이냐, 요즘 말이냐, 아니면 한글어냐, 한문어냐 그런 차이 정도네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데 아까 같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찾아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런 건 유사한 표현이 이제 일부 등장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한글 단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풀어서 다른 표현으로 예. 그리고 또 그 표현을 쓰는 상황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는 좀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찾아보면 구구사전에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복음서 그 책 자체를 또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네. 뜻하는 바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 성경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의미를 보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쟁의 승전보를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그러고요. 승전보라는 말 자체가 이겼다는 걸 전하는 그렇죠.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좋은 그거잖아요.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을 때, 또 뭐 자녀가 탄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아주 매우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면서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기쁜 복된 소식 이런 의미로 이제 좀 한정적으로 좀 특정한 복된 예. 소식의 의미가 훨씬 더 국한돼서 그렇죠. 쓰였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이제 어원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베소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 베소라는 어떤 임명된 심부름꾼이 전하는 중요한 소식을 말하는데 이 중요한 소식에는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라든지 또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또 어떤 안 좋은 소식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베소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광범위한 조금 의미의 더 그냥 폭이 소식 넓었었다고 됐는데 이제 헬라어로 들어오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어로 쓰였던 구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됐었잖아요. 네. 그게 70인역인데 이 헬라어, 즉 그리스어 같은 경우 이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답니다. 유앙겔리온. 오 익숙해요. 그죠? 어제 발음이 네. 좀 비슷한 게 있죠. 이게 좋은 소식인데 이 당시 헬라어는 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쓰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요? 표현 자체가 전쟁의 승전보를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많이 헬라어죠. 예, 헬라어.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헬라 제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로마 제국에서 라틴어로 사용됐는데 이 라틴어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제 이 그리스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라틴어로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쓰여지면서 이게 에반겔리움 그 글씨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로 이제 라틴어에 쓰여지게 됐는데 이 에반겔리움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말이었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됐던 말이랍니다. 에반겔리움이. 그래서 이 신격화된 그 황제의 출생, 그다음에 즉위 등 그 로마 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소식에 이 에반겔리움이 쓰여졌답니다. 핫 이슈. 예. 그래서 이제 또 전쟁에서 결국 로마 시민들한테 기쁜 소식이 뭐냐? 이 황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로마가 전쟁에서 계속 로마가 세계 정복을 네. 해 나갔으니까 로마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 제국의 위대함을 그렇죠. 나타내는 표현을 예, 그래서 많이 로마가 쓰였군요. 정복하고 제국을 확장해가는 이런 소식들이 결국은 에반겔리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선언하는 이런 기쁜 소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자꾸 쓰게 되면서 뭔가 기존에 로마 제국이 쓰고 있던 에반겔리움과 이 기독교인들에게 들리는 기쁜 소식, 이 에반겔리움 차이가 조금 이제 서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과 또 초기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에반겔리움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에 대한 의미가 서로 이제 황제냐, 황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다녔냐, 이 사이들과 뭔가 진짜 복음을 둘러싸고 뭔 긴장과 갈등이 그런 생겼을 법한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좀 어렵지 않을 텐데. 그죠? 내용이 예를 들면 진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전가를 받으면 그때 에반겔리온은 황제와 관련된 내용일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팩트 체크가 잘 안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네네네.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는데 네. 어디냐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긴장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이 이게 헤롯 대왕이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 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죠. 아닌 거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 어디 보면 참 난리가 날 법한. 누구에게 복음인가? 그렇죠. 어찌 보면 로마 제국 당시에서는 이 기쁜 소식인 에반겔리움이라는 것이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졌던 용어가 오히려 기독교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번역할 때 쓴 말이지. 네. 이 단어 자체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당시에는 다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을 거니까.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정 원장님? 저희 시대를 산 나이가 너무 나오나요? 일본 애니메이션. 네. 굉장히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이거든요. 아시죠? 제목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거기 뭐 저도 그 애니메이션을 뭐 다 보거나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내용의 줄거리 역시 구약 성서에 기록된 창세기 이후에 새로운 창세기를 전파하기 위한 복음이며 진리라는 모토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에반게리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로봇을 통해서 이 신세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래요. 에반겔리움은 단어로 독일에서도 쓰여지고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발음인 에반겔리오라고 이 어원이 같은 어원에서 그러네요. 조금 그 나라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물론 그 복음주의자라고 할 때 이벤젤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벤젤리스트가 이 에반겔리움하고 앞에 있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이벤젤리스트는 말 그대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전도인 저희가 혹시 그러니까 뭐 복음 관련된 이벤젤리클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에 들어가는 교단들 보면 그 똑같이 에반겔리움에서 나오는 그 같은 어원이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 영어 자체에 있는 그 굿뉴스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에반겔리온의 뜻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복음을 뜻풀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굿뉴스에 해당하는 옛날 중세기 영어인가 그 영어에서 나오는 God, God, 그다음에 spell, SPL, 소식 이 두 개를 합쳐서 가스펠 이것이 이제 결국 가스펠이 됐다고. 그렇죠. 여기에서 갓은 신이 아니라 굿을 옛날에 이렇게 썼다. 그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는 한자어로 행복하다 할 때 복자, 기쁘다, 뭐 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인데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면 조금 뭐
우리나라 같으면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음이 난다든지 이랬었는데 네. 복자가 들어가다 희소식 보니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희소식 그렇지. 저희가 제일 많이 희소식 써요. 그러면 좋을 것 희소식. 같은데 네.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약간 음. 기복신앙과 그렇죠. 네. 관련된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사람들로 느끼게끔 만드는 단어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그랬을 수 들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 기존에 사용된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아까 같이 에반겔리움 같은 경우도 그 예수 당시에 어떤 압제자였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용어였던 거죠. 그 용어를 썼는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장로교라고 장로라는 단어가 네네네. 있잖아요. 이 장로라는 단어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기존에 한국에서 뭐 중국 이런 데서 있었던 단어를 성경 번역하면서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찾아보면 장로라는 게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래요. 불교에서 배움이 크고 나이가 많으며 덕이 높은 승려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 장로래요. 그러니까 승려를 일컫는 호칭이었네요. 예. 장로가. 예.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그 장로를 번역할 당시에 그 영어로는 엘더죠, 그죠? 네. 그거를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였는지 훈장, 찾아서 연장. 뭐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어른. 예, 네, 뭐 어른. 시대의 어른이다 이런 표현 그렇죠. 쓰는데. 그걸 아니, 그대로 그런 이제 거를 번역하면서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종교에서 불교용어를 쓰는 거를 가져왔구나. 그대로 성경 번역하면서 이게 썼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다른 단어로 그렇겠죠. 쓸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1800년 말이나 이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영향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용어가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한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쓸 때는 당연히 그런가 생각했는데 어원을 좀 살펴보다 알고 보니까 보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와 이렇게 결합되어서 사용된 문구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의미와 관련된 게 조금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형태가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쓰여진 곳이 8군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쓰여진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어떤 존재의 복음이네요. 이거는. 어떤 예. 복음과 관련된 어떤 뭐랄까 주체와 그러네요. 어떤 관련된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 뭐 이런 의미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일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주는 복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구체적인 구절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될까요? 구원과 관련된 좋은 소식, 천국과 관련된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좋은 소식,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음의 어떤 내용, 그 내용이 내용 복음이 담고 있는 네. 내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등장하는 형태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뭐 이렇게 또 등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 이런 거 관련된 복음이라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거를 수식어처럼 생각했어요. 은혜로운 복음, 어떤 영광스러운 복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그렇죠. 위에 첫 번째 형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더 특정화된 영광과 은혜에 관한 복음으로 조금 이렇게 특정화된 형태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정한 어떤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냥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복음 아니면 기쁜 소식, 희소식, 영어로도 뭐 굿뉴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느낌. 뭔가 어감이 좀 네. 다른다는 네. 느낌이 쓰임도 맞아요. 약간 달라지는 것 같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좋은 소식인 거예요. 듣는 예.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조금씩 다양한 표현들을 썼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명사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명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아까 이제 뭐 복음을 푼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위에 관한 용어들이 또 다른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주로 preach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포하다 그래서 뭐 proclaim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preach라는 동사라서 단독으로 쓰인 경우가 있고 the gospel가 붙였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글 표현에도 그냥 전도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다도 있고 좀 전파하다 이런 식으로 행위에 관한 동사들이 등장을 쭉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냥 복음 빼고 전하다 이렇게만 혹은 나와도 전파하다. 실은 그게 전도하다. 복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한다라는 건 복음을 전한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렇죠. 그 문장 속에서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물론 전하는 것이 나쁜 소식도 일부 있겠지만 회전보도 일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좋은 거를 많이 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 형태로 표현되지만 그 자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서두에서 그 개역 한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123회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같이 동사 쪽으로 살펴보면 이미 그 행위 하나하나에 그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것까지 다 찾아내면 그렇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이라는 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등장했을 거라고. 단어는 단어 몇 개뿐이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신약 성경 뭐 뒤에도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관련돼서 이제 좀 지난번에 구원이라는 것과 유사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또 누구에게 어떤 객체에게 전하느냐,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다 보면 또 새로운 내용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어쨌든 뭐 구원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 영생이 되고 천국에 가고 뭐 영광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알고 복음이란 내용 봤을 때 성경대로 이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살고 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 이런 쪽으로 또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 예를 가지고 살펴보면 좀 더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 전도하다, 선포하다, 뭐 프리치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목적어를 좀 찾아봤어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제가 복음과 관련 내용이 쭉 있는 거 하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걸 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열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를 전하다. 부활을 전하다. 죄사함, 그리스도, 말씀, 화평, 회개의 세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다음에 모세, 주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믿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다음에 구원, 평안,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은혜롭네요. 예. 이것만 봐도 어떤 복음의 내용이 좀 이렇게 대변하는 듯한 이런 어떻게 느낌이 확 보면 들죠.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다. 예. 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예. 해도. 예.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생각이 어떤 들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신약 성경에 123회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 곳곳에 내용 그 자체 모든 구절 하나하나 단어 사이사이 그 행간에 모든 것이 뭔가 복음으로 꽉 차 있는 듯한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의 모든 자체가 그냥 복음이지 않느냐. 그 복음의 내용을 뭐 몇 개의 단어 구절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네요. 실제 예. 복음이라는 단어가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횟수보다도 예. 내용을 보니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 전체가 다 그냥 복음이 발려져 있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어떻게 보면 신약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구약도 결국 그 복음과 관련 기쁜 소식과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 복음 프리치의 목적어로 쭉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 예. 모세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내용이 아직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좀 생소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모세와 모세의 일생과 아니면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예. 그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나 복음이 될 것이고 이런 표현해 봤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 복음과 무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증거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니까 복음이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한정되는 것보다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는 좀 개념으로 생각해서 확장해서 생각한다면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혹시 그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장로교에서 쓰는 건가요? 예, 이번에 이렇게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과거 종교 개혁 당시에 그 대도되었던 이제 개신교의 5가지 대표적인 표래요. 세우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솔라라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only 영어로 alone 이런 뜻인데 오직 이런 뜻이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가르침에 반대를 했던 개신교 사람들이 이제 체계를 세운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5가지의 이제 문구가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내용으로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제 유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의 유일한 원천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인간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벌에 받게 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데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이제 오직 은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효를 덧입혀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은혜는 이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또 믿음도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리는 그 구원의 은혜 자체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신교 5 솔라에 주장한대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가 있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하고 혼동이 되던 기존 가톨릭 교회에 반대해서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 다 받아야 된다는 구교의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기본적으로 믿음의 체계 5가지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채워진 거라는데 이제 복음과 관련돼서 좀 핵심 5가지의 단어로 문구로 표현이 됐지 않았냐 싶어서 좀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만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신약이 이제 총 27권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신약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목은 요한복음인데 복음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제목은 사람이 나중에 후세대에 붙인 거고 그 내용 자체는 요한이 적었던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도서에도 없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곳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유사한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 못해서 사용되지 않은 이유나 대체 사용된 표현이 뭔지는 뭐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한복음에 복음이라는 단어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그 구원 조사할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복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되게 독특한 저 지점인데 반대로 또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정한 내용들도 좀 있죠. 그런 거 보면 요한복음의 성격은 확실히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정 원장님 쭉 들으시니까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고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전쟁의 승전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안 썼고 좋은 소식. 어쨌든 이제 복음이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내용에 아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면? 뭐 예를 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 내용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자녀 탄생,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소식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아까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항상 이제 반장님의 제시어를 쭉 설명을 해주시고 나면 그 단어를 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전달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전달을 받는 내용, 이 뼈대를 항상 생각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도들 혹은 뭐 전도사들 뭐 이런 사람. 전도사들. 그럼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은 주로 누구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절을 또 쭉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회에서 한번 구절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주제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들 37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